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예, 안녕하세요. 영원한 봄의 나라 과테말라에서 온 최남용 선교사입니다. 사실은 전혀 오래 있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선교 편지 이렇게 보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번 안식년에 스페인에서 잠깐 한 10달 정도 10개월 그 연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원래는 그 과테말라에서 떠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텍사스 거주자라고 과테말라 주재 스페인 대사관이 아닌 이쪽에 와서 하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정말 이번에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워지는 교회는 정말 저희에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달라스에 제가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 목회자들을 알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선교 나갈 때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주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보내주셨던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도 선교지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와 보니까 정말 정겨운 이런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에 왔지만 세워지는 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의 기도를 저희들이 또 후원을 받을 때마다 정말 선교지에서 갈 때 떠날 때 초심을 잃지 않고 사역을 하게 됐다는 마음을 여러분들 보면서 늘 다시 그런 다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기는 정말 이 세워지는 교회가 정말 우리 이 달라스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사랑을 상처 입은 자들을 보듬고 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이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저희도 멀리 과테말라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 오늘은 세워지는 교회가 5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끄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있기까지 두 분 목사님과 가족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새 노래를 부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셨기에 성도인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롯처럼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두 분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영혼이라도 듣고 부흥케 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한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참으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이들 5년 동안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이 자리에 아버지 앉아있도록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영 사모님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이들이 경험하며 그 벅차오르는 가슴을 밖으로 나아가 선포하며 전하며 그렇게 주님만을 사모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감사로 드리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그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워지는 교회로부터 많은 기대와 설렘을 받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림으로써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5년 전 오늘 김영수 목사님 댁 아파트에서 세워지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대단히 이렇게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부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교회 예배 장소를 찾지 못하고 1년 동안 헤매다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것이 창립 1주년 기념 예배였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기쁨과 이렇게 기대와 설렘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교회 예배 장소를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성도들이 막 오시겠다 이런 기대와 설렘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김영수 목사님은 한국의 극동방송에서 찬양사역자로 사역하시고 또 담임 목회 오랫동안 하시고 함께 또 동역하셨던 이중재 목사님은 성교학 전공하시고 성교 쪽 미션 달라스에서 또 사역하시고 또 김재영 목사님은 유성교회에 있으시면서 성경 공부 때마다 그 클래스가 꽉꽉 차는 그런 분들도 저도 이게 목회 행정이라면 나름 하는 그런 사람 4명이 모여가지고 목회자들이 4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올까. 3년 동안 한 분도 등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3년 되기 바로 얼마 전 한두 주 전에 한 가정이 오시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가정이 오시고 이렇게 해서 그 한 가정이 여기 계시는 강호찬 집사님 4분이십니다. 작년 겨울 성탄절에는 7가정이나 저희가 모였었고요. 그래서 또 다시 기대와 설렘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이렇게 부흥이 될 건가 보다. 7가정 7 하면 숫자가 좋잖아요. 부흥이 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앞에 나와서 찬양하셨던 2가정과 저희 목회 가정 2가정 이렇게 4가정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목회자를 보고 아마 김 목사님과 저를 대하는 시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능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력도 없고 또 열심도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니까 5년이 지나도 부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근데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무능한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동안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갖고 있었던 것이 참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성도도 안 계셨을 때 저희 목사님들이 학교에 세미나를 가면 그 주위의 목사님들이 저희들을 걱정하시면서 해주셨던 조언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성도가 없으니까요. 그 조언들을 간추려 보면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장소를 옮겨라. 이 콜로니 지역에 누가 한국 분들이 오시겠냐는 거죠. 첫째도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셋째도 로케이션인데 로케이션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조언은 이런 겁니다.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봐라. 참신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그 교회 오지 않겠냐. 달라스 폴토스 지역에 200교회나 정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 뭘 보고 세워지는 교회 오겠냐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조언은 이런 거죠. 귀에 들어오는 설교를 해라. 좀 재미도 있고 도전과 격려가 되고 그런 설교를 해야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냐. 아마도 이런 조언들은 너무 불쌍해 보이는 저희 목사님들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조언들에 가끔 마음이 흔들리고 귀가 솔깃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사실 일터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저나 김 목사님이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 사역만 하시고 목회만 하시는 목사님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설교는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설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부족한 목회자인 저에게 먼저 던지는 그런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게 대칭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21절과 22절을 잘 보시면 네 덩어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네 덩어리는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 네 덩어리가 있는데요. 21절에서는 그의 안에서, 주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21절에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되어져 있고 22절에서는 함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21절에서는 성전이라고 되어져 있고 22절에서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되어가고라고 되어져 있고 22절에서는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바울이 반복해서 21절 말씀을 22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이 네 덩어리를 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2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이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먼저 이스라엘 성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입장이 제한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가 되겠죠. 성소 안에 지성소가 되어져 있고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차례만 그 해의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본인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성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개의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게 그게 뭐죠?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불리는 그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이제 지성소가 나왔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죠? 무엇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번째 돌판, 그 다음에 만나가 들은 항아리. 다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죄악, 반드시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 그 사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은 이 언약궤에 법궤라고 불리는 이 언약궤 특정한 부분에 아주 관심이 있어 하세요. 근데 그 특정한 부분이 어딘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법궤 위에 덮고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속죄소.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덮다 라는 걸 갖고 있고요.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이죠. 그걸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근데 그 위에 무엇이 뿌려집니까?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그 자리인 거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이 내가 너희를 만나는 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 속죄소,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사망, 우리의 죄악된 것, 그 위에 그걸 덮으시는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 그 자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히브리서 기자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아까 찾으셨던 히브리서 9장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니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것은 다 그림자고 모형이다, 타이폴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정말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한 장을 더 넘겨주셔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다 모형인데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 담력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의 대제사장도 죄를 지었으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 누구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 성전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건물로 비유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 건물의 터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말씀, 성경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터 위에 뭘 올려놓는데요? 주춧돌, 코너스톤, 모퉁이돌을 올려놓는다고 그러죠? 그 주춧돌이, 터 위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성경 말씀 위에 주춧돌이 올려져 있으면 무엇이 조명을 받냐면 복음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춧돌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진리다. 이분만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주춧돌 위에 올라가는 것이 건물인데, 그러니까 기둥이 올라갈 거고 벽들이 쌓여질 거고 그 위에 천장이 덮여질 겁니다. 그죠? 이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는 또 꼭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너희가 이 성전인데 주춧돌 되는 그 코너스톤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다라는 거죠. 무너져 버리는 거다. 그거 말씀하고 싶고 말을 하려고 하고요. 바울이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 혼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두 번째 덩어리가 뭐냐면 지어져 가고를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22절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 지어져 가고라고 나와 있고 21절에는 되어 가고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는 세워져 가고예요. 그죠? 세워져 가고. 우리 세워지는 교회의 이름인 세워져 가고. 세워지다라는 것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이것은 동사입니다. 동사라는 얘기는 어떤 개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 추상적인 게 아니고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그죠?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세워진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일 수 없습니다. 화려한 건물, 그런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 공동체, 교회 가족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워지다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다라는 거고 교회 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권리를, 특권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워지다라는 것은, 세워지는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말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묵시의 세계에서 보면 이것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어진 것인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보면 아직 지어져 가는 중에 있어요. 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부부끼리 갈등 없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아무도 못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는 그럴 거죠. 왜 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다음 덩어리에서 설명을 해주겠는데요. 그 다음 덩어리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과 성전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두 번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 안을 꾸몄겠어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꾸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꾸몄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금으로 치장한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찬란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찬란한 이 화려함, 눈에 보이는 이것 보고 이야기하니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거야.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그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세 개의 성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솔로몬 하면 생각하셔야 될 건 지혜. 성경에서 지혜라 하면 집 짓는 지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지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반드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 성전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형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재도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규모와 그 안에 그 화려함을 봤던 사람들은 이때 막 울었다고 그래요. 그죠? 세 번째 성전이 아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고요. 헤롯 성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헤롯 왕이 지었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었죠. 화려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은 무너질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성전은 누가 와서 무너뜨리나요? 누가 와서 더럽히죠? 바벨론이 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은 헬라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네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 지금 같은 시리아에 있던 나라가 와서 이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헤롯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무너지는 성전.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전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이 다시 재건돼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그 땅에 가는 백투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성전들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성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다. 그렇죠? 이거 윤리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네 마음대로 성전을 정리하고 청결하고 정화하고 막 그러니? 그렇게 그 대제사장들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표적을 보이라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전 사도 요한은 이걸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주석을 달아놓죠. 뭐라죠? 이 성전은 이 성전 말고 몸 대신 예수님의 몸,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는 것은 뭘 표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그분을 죽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아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도다라는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듣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성전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9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주춧돌입니다.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이 덕이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이루시게 하겠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주춧돌, 모퉁이돌, 코너스톤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지. 내 삶에 예수님이 걸림돌은 아닌가? 예수님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그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이 안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순종하면서 여기서 순종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 위에 그렇게 세워 가십니다. 마지막 덩어리는 함께인데요. 함께를 살펴볼게요. 이 함께를 바울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어떤 건축가도 집을 지을 때 자재들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 자재들을 갖고 와서 자르고 또 어떤 자재는 섞고 어떤 자재는 색칠을 하고 어떤 자재들은 때리고 해서 다른 자재들과 조립을 하고 조합을 시키고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편하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가고 하는 모습이 결단코 아니고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때림을 맞고 두드려 패면 때려줘야 되고 그죠? 맞아야 되고 잘라줘야 되고 또 붙여줘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이게 교회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시록으로 가볼게요. 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측량자죠. 갈대는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성전 측량은 성전이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잘못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고 있는지를 성령 측량하고 있는 거 계속 측량하고 계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2절에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어두라고 하시고 42달 동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된대요? 이방인에게 짓밟혀질 것이다. 이게 광야라는 거죠.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렇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동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제인 저와 여러분을 갈고 닦고 하시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성전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전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부터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두 증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골고다다, 그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똑같은 성경 측량의 사건을 두 증인의 이야기로 하면 이 두 증인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나왔으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재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뭐 어떻게 한대요? 교회라는 거고 이들이 뭐 한대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는데 세상이 소돔이 고모라가 애굽이 바벨론이 어떻게 한대요? 이 두 중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런데 사흘 반 다음에 이들이 부활할 것이다. 사흘 반은 한때 둔때 반때 이야기하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삶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니까 어떤 거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어요. 그죠? 우리는 반드시 죽고 대신 사흘 반 만에 일어나는 이것이 사흘 반 만에 완성되는 교회의 모습과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펼쳐집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나는 죽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라는 침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다듬어지는 것은 사랑 아니고선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디 누구한테 속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 하시는 분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이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의 멋진 자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멋진 자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7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 세워지는 교회의 지체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지어져 갔다. 주위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격려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나의 도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 혼자도 우리 가정도 살기 바쁘고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삶을 알아서 살아야죠. 목사님, 그건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고 이론뿐인 것이죠. 세상 물정도 모르시는 이 나이브한 목사님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는 죽은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방법으로 당신이 거하시기에 누추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른 듯이 이 성전으로 지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의 결론을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읽는 것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는 다시 한번 기대와 설렘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로케이션 때문도 아니고요, 좋은 프로그램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기대와 설렘을 갖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이 복음으로 서로 튼튼하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금도 누추하지 않은 모습으로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고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확신하는데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라서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세워지는 교회를 이 땅에 심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것 같지가 않지만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실 것을 우리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모두가 기대하고 설레게 그렇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워지는 교회 집사원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 곧 성도들인 세워지는 교회의 집사는 교회에 주어진 복된 명령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르기 위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다음과 같이 그분의 제자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교회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 세워지는 교회의 집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여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둘, 세워지는 교회의 집사는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보듬어 안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셋, 세워지는 교회의 집사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명의 복음을 자랑하며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넷, 세워지는 교회의 집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선한 마음과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자신의 봉사와 구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다섯, 세워지는 교회의 집사는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성실히 훈련받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세워지는 교회의 집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이 직분의 소중함을 날마다 배워가는 자입니다. 2016년 9월 4일 세워지는 교회 집사 일동.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드리네. 우리 천한명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세워지는 교회 창립 5주년 감사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신 그날같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세우기와 강한 고난 여주님 우리 막을 수 없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면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 생명이 할렐루야 교회는 생명이 교회는 예배를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그날이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향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 강건하심이 이제 사람이 세운 그런 성전이 인간이 세운 그런 성전과 물리적으로 없어질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성전을 사모하며 또 그런 성전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한 전략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 이 지역에 세우신 세워지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